주님의 영광 어디든 따라가세 하늘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맞으시니 십자가 군병들아 두 손에 길을 들고 용맹스럽게 싸우세 승리의 곁에 주님의 원수 마귀들이 겁내어 달아날 때 발걸음 빨리 재촉하여 앞으로 섰기나 원수를 경험하고서 인생을 구해내세 죽음을 두려워 말고 앞으로 전진하세 십자가 군병들아 두 손에 길을 들고 용맹스럽게 싸우세 승리는 내 하늘 가는 밝은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 하늘 성광 밝으니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신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길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정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맘이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되시니 우리 구주 예수라 내가 걱정하는 일은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신 밖에 닥쳐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
이 길이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맘이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용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그 우리 구주의 수라.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집을 내려놓고 빛난 주와 함께 다스리. 돌짝이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요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위에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볼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집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침 가지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멈추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떼어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자, 말씀 한 장 드리겠습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게 나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빈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주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나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나를 부르네. 주님 나를 부르네. 너의 제사의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나의 제사의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제사의 주사 너의 제사의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다시 한번 악한 죄 벗으라.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나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나라 아니 없어.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나를 부르네. 주님 나를 부르네. 너의 제사의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제사의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제사의 주사 나의 제사의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사랑간에 많으신 야훼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오니 이 예배를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사랑하사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모신 귀한 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은 생에 세상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멋진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330장이 됩니다. 찬송가 330장이 됩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신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인금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품바 찬양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힘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구해요 나와 영화에 따라 따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28장입니다. 역대상 28장 1절에서 한 10절까지 봉독드립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28장. 우리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요 651페이지쯤 됩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28장 우리 1절에서 한 10절까지 천천히 봉독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방백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체분하여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의 사업가 생축의 감독과 한강과 장사와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가로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안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려 하셨느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 족속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을 중에서 나를 택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를 위하여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뜻을 이르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이라. 저가 만일 나의 계명을 규례를 집서 준행하기를 오늘날과 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하셨으나 이에 너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의 모든 머리와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는 대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들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라. 여호와께서 묻 마음을 잘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내가 저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였으니 힘써 행할지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유언의 장을 백성과 이스라엘 솔로몬들에게 전합니다. 이 마지막 다윗 왕의 유언장 같은 이 진리를 저희들 허락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가슴과 영혼을 찔러서 우리 모두 새로워져서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충성되이 지켜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멋진 신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역대상 28장입니다. 28장 다윗이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늙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장처럼 말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지켜라. 이것 이대로 하라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1절에 봤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전부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1절에 보니 다윗이 모든 방백들을 그려나죠. 모든 방백들, 이스라엘 모든 방백이라 하면 지도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지도자들인데 거기서 각 지파의 어른들, 또 체번에서 당번을 따서 돌아가는 하나님 왕을 잘 섬기는 그 반장들, 천부장들, 백부장들 및 왕과 그 왕자들의 산업과 생축을 감독하는 자들, 황관들, 장사들, 용사들, 예루살렘을 전부 다 소집합니다. 참 다윗이 옛날 사람이네. 왕인데 우리가 아는 왕은요 옛날 사람이요 누구 마음대로 한다? 지 마음대로 합니다. 사람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다윗은 좀 달라네요. 약 한 3,000년 전에 다윗은요 자기의 모습을 할 때 전부 다 책임자들 불러놓고 거기서 의논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다윗이 이제 나이 많아서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작정을 합니다. 그때 백성들 모든 지도자들, 각 지파 어른들, 책임자들 그 말이죠. 심지어 환관들까지 다 불러서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나. 그래서 너는 이 솔로몬을 앞으로 잘 섬겨라. 성전을 건축해라. 일평생 다시요 하나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는 왕이 돼서 왕국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막은 하나님 집은 천막 속에 있구나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 집이라 그 말은 언약궤를 연 궤를 늘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 생활할 때부터서 천막을 치고 그 안에 언약궤를 두었어요. 이것을 그대로 다윗이 왕이 됐을 때도 이 언약궤는 천막 속에 그대로 있고 나는 왕이 돼서 대궐 속에 있고 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일평생 이 건축하려고 몸부림쳤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아들 솔로몬 때에 이것이 건축이 될 것이라 하는 것이 오늘도 나오네요. 그래서 성경대로 하게 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이요. 때가 되면 하나님 뜻대로. 우리 인간은 그 때를 잘 몰라. 대충 이렇게 될 것인가 저렇게 될 것인가 예측은 하지만은 확실한 때를 모르고 확실한 시기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많이 방황하고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데는요 목회성을 오래 하다 보니 집사님 성도님들이 목사님들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기도해서 몇 년째 기도하는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 것입니까? 목사가 언제 이루어질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런데 성도들 입장은 답답하니까 이거 내가 매일 기도했는데 언제쯤 됩니까? 그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그 성도는 목사라 하여금 점쟁이 노릇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목사가 점쟁이 되면 좋다 안 좋다? 전혀 안 좋아.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요 성도들이 재촉하니까 가끔 가다가 점쟁이 노릇하는 때도 있어요. 그러면 잘난 줄 알고 그러면 영역이 있는 줄 알고 이것은 우리 목사들 제일 조심할 일입니다. 철저하게 본인이 기도해서 본인이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오늘 여기도 다윗도요 때가 되었다고 다윗은 판단해가지고 예루살렘이요 모든 지도자들을 일제를 모집으시고 예루살렘 소집을 합니다. 여기서 각 지파의 어른들 모든 백부장들 천부장들 각 부서 일하는 사람들 전부 다 모집 심지어 환관들까지 환관들 그러면 막 옛날 말인데 옛날에 한국에도 왕이 되게 되면 그 주위에 궁녀들을 간섭하고 다스리고 지도하는 환관들이 있죠. 남자들 뭘 만들어 가지고 궁을 지키는 다윗은 심지어 그런 사람까지 모집을 합니다. 전부 다 모여라. 그래서 마지막 유언처럼 말을 하는 것이 2절이네요. 그럼 다윗이 무슨 말을 했느냐? 다윗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고 그러죠. 다윗 입장에서요, 지금 사람 백성들을 모아놓고 나의 형제라, 나의 백성들하는 표현을 씁니다. 내 백성들아, 심지어는 내 백성들이요, 내 형제들하는 표현을 썼죠. 참 다윗이 멋이 있어요. 이 당시만 해도 왕은요, 백성들을 누구를 뭐 종처럼 부르는 때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분들을 지도자를 모아놓고 너는 내 형제라는 표현을 썼죠.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표현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한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분이 어느 날 아브라함 보고 너는 나의 형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죽음 마땅할 아브라함, 제일 많은 투성이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 믿고 순종하고 복종할 때 너는 내 벗이라 하는 표현을 썼어요. 벗이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보게 되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들은 내 벗이라는 표현을 써요. 철저하게 성경 사상, 하나님 사상은 하나님 절대적인 그분이지만은 우리는 못났지만 부족하지만은 우리는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많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지만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 다르게 누가 있다 없다? 성경은 아무도 없다고 그래요. 아무도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해지려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교회 성도들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신앙생활 우리도요, 참 이런 면은 조심해야 된다. 자기의 믿음이 꽤나 괜찮구나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꽤 괜찮구나 마음이 들을 때는요, 옆에 바로 사탄이 기다리고 있어요. 너 좀 더 교만해져라, 더 건방져라 그럽니다. 교만하고 건방지면 그대로 사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아직도 내가 부족하구나, 아직도 내가 멀었구나, 이 마음이 좋습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 해도, 기도를 수없이 해도 아직도 어렵구나, 이런 마음의 자세가 시험 들지 않는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다윗이 이제 일어나서 모든 분들 보고 나의 형제들아, 나의 백성들아, 다윗이 솔직히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형제들하고 불러주었다. 참 겸손하고 멋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입니다. 나의 백성들아, 내 말 좀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란 말이 나오죠. 여기 여호와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있다? 십계명이 들어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어느 날 모세가 한 부르심을 받아서 산에 올라갔는데 십계명, 두 돌판에 10계명을 적은 돌판을 하나님 허락했어요. 그 허락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어가지고 그 안에 이었어요. 보관을 했어요. 그 두 돌판에 들어있는 것이 이 언약이에요. 언약에는 약속이라 그 말인데 일본 성경에 계약서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은 그 십계명을 잘 지켜라.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영원한 계약서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이요, 십계명이 중심이 되어서 많은 율법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옛날에 약속한 책이라 구약서입니다. 새로 약속한 책이라 신약 성경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옛날에 하나님 계약한 계약서라 구약 성경, 예수님을 통해 새로 계약한 계약서 신약 성경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럽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전부 다 약속한 것, 계약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 계약한 것이 신약 성경.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으면 반드시 지켜라. 이것이 우리 기본 신앙이 되시기로 합니다. 오늘 또 페이스북을 보게 되면요, 많은 목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면, 하려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참 좋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믿어보려고 애를 쓴다.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 자체가 참 좋은 것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 성경을 왜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 계약서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는 게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친구 말도 약속하면 우리가 믿어야 된다. 어째야 된다? 친구 말 믿어야 돼요. 하나님과
계약을 했어.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어. 내 머리에 이해가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 모두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약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옛날에 아브라함 시대 그 전에 유태인들이요, 계약을 맺을 때 큰 송아지를요 반쪽으로 잘라놓고 이것을 반쪽에 세워놓고, 그러면 짐승을 잘라서 세워놓지 피가 흐른다는다? 피가 막 흘러요. 이 사이에 계약자가 둘이서 들어갑니다. 계약을 맺는 원 사람하고 그 다음 당사자하고 둘이서 이 사이에 들어가면서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계약을 지키자. 계약을 많이 어기면 이 송아지 같이 뭐 된다? 내가 몸이 잘라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유태인들이 맺는 계약서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계약을 맺을 때 송아지를 잘라놓고 나도 그 안을 들어가고 너희 제사장들도 그 가운데 지나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계약을 지키는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약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요, 이해가 좀 안 되고 하고 관계가 없어.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요,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져 버렸대. 오늘 이 말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해 안 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노?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 하셨구나 이렇게 되는데, 모세가 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을 했어. 오늘 우리들도요, 말씀을 듣고 믿어주시면 그대로 순종, 그 순종하면요, 설마 여기 될런지 안 될런지 설마가 있어요. 설마는 믿음이다,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들을 믿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을 입어서 기록한 게 선지자들, 구약시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게 사도시대, 사도들입니다. 이것을 우리 그대로 믿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요, 인간 논리를 초월해서 믿는 믿음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저거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은요, 우리 목사들을 바보 취급합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을 믿고 있어, 그냥.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세상 논리를 가지고 신앙을 토론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방향이 서로 틀립니다. 철길이 두 길이 있는데 서로 마주치는 길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평행선이잖아요. 세상 살고 있는 우리들이요, 세상 논리로 예수를 믿을 죄적 없다 그 말입니다. 교회 오게 되면 반드시 신앙 논리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것이 거듭나야 예수를 믿어지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냥 철길 두 선로하고 똑같아. 그래서 인간 논리로 목사가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이해가 됐다는 개념보다도 성경을 어느 순간에 말씀을 공부하고 들을 때 말씀을 들음으로만 믿음이 생겼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래서 말씀으로 일어나죠. 신기하게 성경이 원하는 믿음은요,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 믿어졌어. 말씀을 들었다. 그 말씀이 봐,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은혜스러운 말씀은 가슴에 담고 늘 묵상하고 그 말씀과 더불어 사는, 묵상하는, 그 말이에요.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푼 것이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요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어떤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동의하는 말씀은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그 말씀이 우리 가슴의 양심을 찔러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이 정확한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윗이 이와 같이 나는 그 언약궤 그 2절에요. 나는 그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 발등상을 봉헌할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건축할 재료를 내가 준비했다. 그 말 나오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곧 하나님 발등상을 그 말이 거죠. 언약궤에 인간 논리 하게 되면 하는 발등상이 그게 포함이 있다.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도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짓고 싶다 막 몸부림쳐갈 때 하나님요, 네가 내가 있을 집을 어떻게 짓냐? 이 우주가 내 발등상인데 우주를 집어열 건축을 어떻게 하겠냐고. 그만 저는 우리 배웠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이해가 하지만은 하나님 물질적으로 생각한다면요,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집이 되나고? 하나님 머리 여기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시네요. 한 발등성도 여기 못 들어오잖아요. 그런 노래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분들은 주님과 우리 연합이 되어 있다. 연합된 주님이 눈에 안 보인다. 왜?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영으로 계신 그분이 목사야 너 잘못 생각했다. 생각 바꿔라. 항상 그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좋은 목사가 돼요. 욕심적인 마음만 있으면요, 네가 목사이기 때문에 해도 좋고 저래 해도 좋고 이렇게 되잖아요. 연합된 그 하나님은 너 교만하고 건방지면 안 돼. 너 겸손해야 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2절에서 다윗이 마지막 유언처럼 할 때 참으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하나님 허락지 아니했다. 그래서 3절에 봤더니요, 하나님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뭘 흘렀다? 피를 많이 흘렸다. 다윗아 너는 군인 생활했다. 군인은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하게 되면 너 죽고 나 살자 그러면 속된 말을 그랬죠.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거야. 이 전쟁이에요. 요즘 일본에도 참 평화적인 헌법으로 지금까지 잘 버티고 왔는데 어느 날 수상 어르신께서 뭔가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봐요. 그 일본에서 지혜따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무장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게 되면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인을 만들자는 뜻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뭔가 있으면 전쟁하겠다는 뜻입니다. 일본에서 평화주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분도 많이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평안했는데 앞으로도 전쟁을 하더니 여기서 위태롭게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전쟁은요, 결론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전쟁은요, 이유가 있어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야, 해보자 뭐 이렇게 돼요. 그 이유가 있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 이유 없어. 적군이라 너 용서해주므로 왜 싸우려고 주먹 쥐고 덤벼드냐? 뭐 용서해버리면 되잖아. 그냥 원수도 사랑하면 된다. 이 논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 인간을 평생 저 원수를 얼굴만 봐도 뭐 근육이 떨리는데 어떻게 용서되냐? 우리 집 학교도 옛날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같은 좁은 바닥에서 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얽히고 설킨 일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가
교회 와서 봐서는 안 될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보여야 되다 보니까 서로 문제가 생기고 치고받고 싸우고. 그래서 한 30년 전에도 후나밭에 사는 어느 집사님이 멀리서 여기까지 예배 보러 오다가, 저쪽 교회 있을 때요, 오다가 목사님, 난 누구만 보면요 근육이 흔들려. 그 말이 내 귀에 지금까지 있어가지고. 그 근육이 흔들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얼마나 회개했는지요. 회개하고 막 회개했는데 다음 줄 와서 또 보면 또 근육이 흔들린대. 다른 말하면 그 집사님 참 솔직한 말이에요. 참 솔직한 말을 했는데, 그리고 그 집사님은 그 당시에 한 5, 6년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 가서 신앙생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누구만 보고 그 사람만 얼굴만 보면 근육이 흔들리는데 그 상대방 사람은 누구냐요? 말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람은 여러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고, 믿음의 사람은요 이유 조건 없이 저 사람 원수라도 저 사람 적군자 사랑을 해야 돼. 적군을 사랑을 했는데 죽일 수는 없잖아요. 다윗은 이 당시에 군인이었어요. 군인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죽여야 돼요. 그러니 피를 많이 흘릴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신약 시대 와서는 상대방을 죽여야 피를 흘리는데 이웃을 미워하게 되며, 미움은 살인이라는 말이죠. 미움은 살인이요. 누구를 막 미워하면 한국 속담에 뭐 하고 싶다? 죽이고 싶죠. 여기서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미움은 살인이라. 그러면 피를 많이 흘릴 사람은 건축할 수 없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목사들도 나름대로 목회를 하다 보면요, 건축이 일평생 소원이에요.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도 수없이 기도해도, 수십 년을 기도해도 피를 많이 흘린 목사는 건축을 못해. 참 우리 예수 선교회 우리 단체는 참 하나님 은혜로 지박교회는 헌금을 사서 교회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김이치 교회를 세웠고, 이자르 교회도 새로 건축을 했고, 솔직히 말하면 어느 목사들 이런 일이 쉽지 않아요. 드물어요. 하나님 허락해야 교회가 돼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3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군인이다. 피를 많이 흘렸다. 왜 너는 성전 건축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쳐주는,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너는 못할 것이다. 4절에 봤더니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시고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요 유다 지파를 택하사, 4절 중반절이죠. 유다 지파를 택하사 그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 지파 중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서 왕을 삼았다. 택하고 이 말이죠. 하나님 섭리는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를 택하였다. 그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의 부친의 가족을 택하였다. 다윗이 우리 아버지 집을 하나님 택하였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인 다윗 나를 왕으로 삼았다. 또 성전 건축도요 하나님 나를 왕으로 삼았는데 내가 왕이 되는 것이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이요 성전 건축도 또 솔로몬을 또 택하였다. 하나님 누군가를 택해서 그 사람을 들어서 일을 시킨다 그 말이요. 성경 논리를 하게 되면 일본에 약 1억 한 3천만이 있는데 1억 3천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묻는 우리들이요 그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서 예수를 믿게 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택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서는 한 사람도 교회 올 자가 없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에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에 불러서 택하였나니, 그건 교회에 왔어. 예수 믿게 됐어. 그럼 예수 믿겠어. 우리 교회에서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교회에 왔고, 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이해가 되고 믿음이 생기고, 이 말은 우리 모든 믿음도 하나님 뜻대로 택한 백성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애를 써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세를 받으려고 애를 써서 성령세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준에, 하나님 자신의 기준에 맞아야 저분에게 성령세례도, 저분에게 믿음 은사도 모든 것이 실제는 하나님 입장입니다. 그 하나님 입장에 우리가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비우고 회개하고 또 욕심과 정욕을 버리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하고 불의하고 추악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요, 죄인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세상에 보내서, 아들을 보내되 인간으로 보내서, 이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값으로 전부 다 피를 흘려야 돼. 죄인을 구원해서 자기 아들 삼기를 원했는데 이 죄인들이 죄가 많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을 대신해서 인간을 보내서 이 인간인 독생자 아들에게 전부 다 죄를 덮으시고, 그 죄를 덮으신 그 독생자 예수를 죽게 만들었어. 그 누구든지 그분 믿으면 내 자녀가 되리라, 내 백성이 되리라. 다른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독생자 아들인데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를 전부 다 양자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친아들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 믿는 자마다 우리 전부 다 양자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지면 자체가 참 인간 표현 방법이 좀 이상한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말이 좋은 말인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요, 내가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믿어져야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성경에 보여드려 주여 하는 자마다 한 나라에 갈 자가 없다,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주여 하는 자가 누굽니까? 전부 다 예수 믿는 자입니다. 교회 출석하는 자입니다. 전부 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주여, 문제만 생기면 주여집니다. 그 사람마다 전부 다 천국은 못 들어간대. 누구 뜻대로 하는 자? 한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대. 참 성경이요, 멋있고 재밌는 말입니다. 그 주여 하는 자마다 전부 다 한 뜻대로 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지 마음대로 살면서 주여 하고 불러.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 주여 하는 사람들 중에 한 뜻대로 사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아. 그래서 이것을 오늘 4절에도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 유다 지파를 택하였고, 유다 지파 중에서 우리 아버지 집을 택하였고, 또 하나님이요 나를 택하였고 자기를 택하였고,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또 솔로몬을 또 택하였다.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야, 택한 자라야 성전 건축도 하나님 하신다. 한 섭니다. 한 뜻대로 한다. 인간이 계획세운대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5절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자, 하나님 택한 백성, 5절에도 하나님께로는 솔로몬을 아들을 택하였다고 말이요.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에 앉히고, 그 5절도 잘 자세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었다.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여러 아들을 줬는데 모든 아들 중에서도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솔로몬이 다윗이 왕이 되다 보니까 여러 부인들이 많았죠. 부인들이 아들들 많이 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솔로몬을 택하였다. 솔로몬의 엄마하고 다윗하고는 관계가 좋은 관계다, 나쁜 관계다? 처음에 참 나쁜 관계였어. 인간들을 하게 되면 그런 관계로 난 아들을 왕을 삼다니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죠? 하나님 섭리를 우리 이해를 못해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섭리는요, 아무리 인간들이 나쁜 자더라도 그 나쁜 짓을 한 자가 회개하면 용서해요. 바로 그 말이다. 다윗은 회개할 줄 알아. 다른 사람 회개할 줄 몰라. 인간 논리로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말을 해. 다윗은 가슴을 찢고 회개했는데요, 다윗이 성경대로 하게 되면 맨날 며칠을 회개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성경 구절 표현 방법이요, 침상이 떠버렸어. 침대 침상이요, 다윗이 눈물이 둥 떠버렸대요. 표현이 그렇죠. 그 정도 다윗은 가슴을 찢고 회개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열심히 봉사하고 11조 많이 내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는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합한 자 중에 누구냐? 회개할 줄 아는 자입니다.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했어요. 회개할 줄 아는 제일 용기 있는 자입니다. 멋있는 자입니다. 인간 논리 하게 되면, 내가 잘못해서 하게 되면 좀 약자같이 보이죠. 하나님 논리는요, 그 사람이 용기 있어. 그 사람을 들어 쓰셔. 그래서 6절에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였고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는 네 아들 솔로몬을 내가 택하였다. 내가 택했는데 이제는 솔로몬은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는 그 솔로몬의 아비가 될 것이다. 육적으로는 다윗이 솔로몬의 애비죠. 근데 하나님요, 택하여서 솔로몬을 내가 들어 쓰는데 이제 솔로몬은 내 아들이고 내가 솔로몬의 아비가 된다. 참 멋있는 말이죠. 제가 작년에 우리 아들 어르신 불러가지고 한번 이야기할 때도, 지금까지 내가 인간적인 애비로서 인간적인 논리로 너를 어떻게 잘 해보려고 이럴 때는 이렇게 야단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야단쳐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제부터는 인간 논리로 네가 네 아버지가 안 되겠다.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네가 기도하고 응답 받는 대로 해라. 그래서 작년 12월 달 마지막 주를 끊었어요. 내가 그 말 했는데, 내가 그 말이 여기 다윗이 자기 아들인데, 하나님 음성은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그러죠. 다윗 솔로몬은요, 내 아들이고 내가 솔로몬 애비가 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는요, 하나님 자식입니다. 인간 논리는요, 육의 아버지고 육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잘 섬겨야 되고 더 잘 섬겨야 되는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쪽 다 잘 하는 것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대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믿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만 필요 없어요. 이는 못된 인간입니다.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아버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살아가듯이 육적인 아버지 부모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7절에 약속을 하죠. 저가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지켜서 준행하기를 오늘같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한 일이 있어요.
내가 솔로몬을 택했는데 그 솔로몬이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잘 지키고 준행하기를 지금까지 잘 하듯이 지금까지 잘하듯이 그가 잘하면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이스라엘 백성 영원히 견고하게 잘 해주겠다 하니까 계약인데 나중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끝까지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어. 솔로몬도 나중에 유명하다 보니까 마누라가 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요? 1000명이나 됐대. 그러니 속된 말로 하게 되면 여인들을 조심해야 돼. 남자인 아담도 여인 때문에 실수했고 솔로몬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도 여인 때문에 실수하고 결국 십계명을 잘 지키지 못했어요. 여기도 약속이요. 솔로몬이 이와 같이 하는 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면 영원히 복을 줘야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솔로몬이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졌어요. 하나님 빈득이 아니라 솔로몬이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졌어요. 그래서 9절입니까? 우리 9절에도 보게 되면 내 아들 살로몬아 너는 내 아비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다. 여호와께서는 묻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찾을 것이요 만날 것이요 내가 저를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다. 이 9절의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내 아들 살로몬아 너는 네 아비 하나님을 알고 다윗이 솔로몬아 내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너는 너 아버지 누굽니까? 하나님. 다윗이 제 아들 보고 있다. 솔로몬아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너 아버지 하나님을 잘 알아라. 응?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어떤 뜻을 말하는지 잘 알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은 네 마음과 네 생각을 감찰하는 분이다. 네가 네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고 네가 네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면 너는 영원히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것이다. 예.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 자식이 됩니다. 영원한 자식이 돼도 때를 따라서 우리 모두 하는 행동이요 하나님 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요. 네가 목사로서 네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린다. 참 무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논리를요 한 번 하나님과 맺어지면 영원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다른 논리를 하게 되면 한 번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지라도 그 인간이 배신하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려버린다. 하나님 먼저 버린다는 말 아니에요. 네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린다. 참 무슨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런즉 너는 삼가할지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전을 건축하게 하였으니 힘써 행할지어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서 성전 건축을 맡겼다. 너는 힘써 하라. 최선을 다할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맡은 바 직분이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 같은 못난 것을 목회자 직분을 주었으니 내 남은 생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말 인간 논리는 좋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해도 말은 해놓고요 좀 더 실수하고 거짓말되고 그런 게 있어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불쌍히 여기서 병을 좀 고쳐주셨는데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밖에 없어. 또 쓰러질 수도 있고 또 넘어질 수 있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쓰러질 때 주여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넘어질 때 주께서 힘을 주옵소서. 우리 모두 인간 논리로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여러 가지 말이 있어.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많이 해가지고 말을 많이 할수록
거짓말이 될 확률도 많아. 우리 그 말대로 우리 실천을 못해.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해서 쓰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였구나.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구나. 자녀된 우리들이 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해서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마음과 정성을 쏟아야 되구나. 이런 마음으로 남은 생애는 주와 더불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오늘 깊이 우리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오니 마음과 생각이 주의 뜻과 섭리대로 살도록 주 계명대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사는 성도님들이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자녀 문제, 질병의 문제를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일사 정결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다윗같이 순수하고 솔로몬같이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함께 하신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셔서 다윗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참으로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오는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과 모든 연약함을 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어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나는 내가 너를 정기롭고 뽑으렵게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정기롭고 뽑으려온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택함받은 자처럼 참으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병행할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의 한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해주시고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믿음과 더불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깨닫기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아 나갈 수 있도록 능력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럴 때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고 그럴 때 우리를 더욱더 분세게 하시고 그럴 때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며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2000년에 3000년 전에 다윗과 솔로몬에게 맺은 언약을 오늘 우리들도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는 옛날에 기록되었지만 성령은 지금 우리에게 기록이 돼서 지금 우리에게 선포되는 한 말씀이로소이다. 한 계약은 한 법은 세월이 흘러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 우리를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몸은 좀 약하고 몸은 좀 부족합니다. 인간은 마음은 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계시사 약한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주께서 항상 보혜사로 계시오니 주께서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고 주께서 지박교회 이 자리 김일주교회 머리가 되시고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우리 모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로워져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날마다 이기는 귀한 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은혜 감사해서 예물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3일 예배로 성전에 불러주시어 귀하신 또 말씀을 먹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향해 달려간다 하면서도 우리가 그 마음대로 되지 못하여 정말 세상에서 세상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윗과 같은 정말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자로 하나님 저희들을 인쳐주시옵시고 솔로몬의 같은 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믿음을 굳센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려갈 때에 정말 주님 앞에 꼬꾸라지는 그런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진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3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동일하게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으로서이다. 오늘날도 주의 계명을 지키고 계명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주께서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힘이 되시고 그 앞길 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믿고 깨달아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과 생활 형편에 따라서 믿음대로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대로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대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사는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에 지금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대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